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 부분으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또 빌립보 도시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서론으로 역사적 배경과 기타 여러 주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 전체 66권 모두가 각 권마다 또 어떤 것은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은 다른 배경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내용마다 쓰이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내용을 그저 읽어 내려간다면 우리는 문자적인 자의적인 그런 해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또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이비와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그들 역시 모두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의 말씀 내용과 그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한 삶을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또 함께 이해해야 될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성경의 내용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론 부분이 있는 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인 바울이 처한 지금 상황과 또 그의 감정, 그의 내적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의 내용이 12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2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져서 빌립보의 장수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장수대로 특히 이번 빌립보서는 장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단락별로 내용별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인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인사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함과 동시에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도 다시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뜻은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께 존귀케 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아마도 이름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어떻게 되었죠?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 반면에 바울로 명칭을 바뀌게 된 것은 작은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인사말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이 단지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기타 모두를 향한 인사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이 성도들은 단지 성도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 교회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 모든 또 감독들, 기타 말하면 중직자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라는 이 말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 소외됨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 나온 교인이나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했던 교인이나 교회의 지도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약자나 당시로 상황에서는 신분을 가진 자나 나약자나 또는 이게 노예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위치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투적인 문구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낮추어서 종으로 부를 때 종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자신의 위치가 종으로서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맞지만은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성도의 종이나 교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함께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나 다 그렇진 않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기타 다른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그런 면모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자기의 시종 부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회자의 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은 비단 목회자일 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과 또 섬김의 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종의 모습을 비춘다면 누가 그것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목회자로서의 목사로서의 위치만은 아니라 성도로서 성도들 간의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모든 면들을 함께 논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지 그 모든 부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3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참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기도, 그저 때로는 불평일 수 있고 오히려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오로지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만이요 교만이라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두고 그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 번째,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뻐하는 태도를 항상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쁨이지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고난스럽고 힘들고 척박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찾고 희망을 찾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함으로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어떤 것으로 검증할 수 있겠는지, 도리어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자기 생각이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종의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 한번 책임만 관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을 때로는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서로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고 그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상대방에 향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의 묶음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풀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단지 내 상황을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세 가지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들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확신한다는 이 말은 지금 믿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누구에게? 너희 안에서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일을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마음속에 그것이 온전하게 함께 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누가 같이 바울과 지금 함께 거해 있는 자와 함께 그것을 확신하였다. 완료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확증되어 있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위함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신뢰의 회복은 먼저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울을 동력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가 함께 떠났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마가와 그리고 누가입니다. 이 네 명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바울이 하는 선교 여행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교 1차 선교 여행이 모든 행위가 아주 일그러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바울은 실망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함께 해주길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말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분이 좋아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맞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모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것이나 어떤 즉흥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항상 가슴에 있지요. 그 사람을 생각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리워집니다. 보고 싶습니다. 마음을 항상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면 떨쳐버리고 싶고 밀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랬고요. 그것이 마음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 마음속에 두게 된 것은 단지 이성적인 것이나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비교회란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녹아져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녹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서로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 힘든 것을 토로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분열과 어려움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애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너희들과 함께 있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바울 역시도 비록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자신이 얼마나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것이 누가 하나님이 자기의 그 마음의 증인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얼마나 좋을까? 바울 자신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지도자와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너희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비록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뜻합니다. 모든 총명 지혜로움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렇다면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분별의 중심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가 잠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별, 명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 아무리 많은 신앙의 봉사,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사라지면 자기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무엇을,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쉽게 말하면 너희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씀 안에서 갖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되, 그 선한 것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하여 풍성하게 가득하게 되었으면 그것이 곧 의의 열매가 되고, 의의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1장 12절과 26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과 11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인사말과 더불어서 바울이 처해 있는 심정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면, 1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 즉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 대한 설명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아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교체되는 감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요,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진실되게 터놓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4절로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보면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곳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의 매임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또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음의 도구만 될 수 있다면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이 자유자나 얽매이거나 정말 노예나 종이나 정말 주인이나 내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내 삶이 바뀌어지면,
또는 내가 뭔가 이런 문제 앞에서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하고 내가 더욱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 매임에 대한 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관심은 그 가운데서도 무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말 오히려 바울에게 정말로 그 시위대, 즉 말하면 구치소, 감금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주변의 간수들이라든가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그들이 변화를 받았고, 또 그들 역시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염려스러울까 생각했던 것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기쁨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이 현재 두 곳이 있는데 예전에 그 두 곳을 모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포rum이라는 로마의 가장 중심된 옛 시가지 근처에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약간 시각의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먼저 로마 시내에 갇혀있는 그 로마 감옥, 지하 감옥을 가보았는데 남자 성인이 내려가면 천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금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아주 눅눅하고 아주 습합니다. 그리고 아주 거기 있으면 한 5분 있으면 도저히 냄새와 역겨움으로 바로 올라오고 싶을 정도로 습하고 아주 찝찝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 안에 한쪽에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손이나 발이 하나씩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나올 때까지는 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죽기 전에 갇혀 있었던 로마 감옥을 가보았을 때는 거기는 첫 번째 감옥과는 조금 다르게 건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돌로 둘러싸여있는 창문 하나 없는 쇠창살 조금과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캄캄합니다. 불빛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 복음과 말씀과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다가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나의 매임으로 당시 로마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도 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투기와 분쟁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찌되었든 복음을 위해서 선언하는 전파는 그것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약간의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이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이 아닌가 의례심이 짐작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왜요?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바울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들은 사랑으로 대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그런 투기와 분쟁을 하는 자들은 바울이 매여 있는 것에 대하여 잘됐다, 또 자신에게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주하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너는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있지,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아냥대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복음만이라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매임과 고통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담대함이 바울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죠? 자, 이제 1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할까 참으로 할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복음이 제대로만 전달될 수 있다면 거칠애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제대로 올바르게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위대한 바울임을 느낍니다. 그러고 싶지만 저는 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좌절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어 먹고 싶습니다.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온갖 핍박과 조롱과 이런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의 매임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버티고 있고 내가 지금 참고 있고 이기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간절함이 더해간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나 죽으나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 말씀, 그 믿음, 신앙, 올바른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그것을 잊지 못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수모를 당하든지, 내가 모멸을 당하든지, 내가 온갖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때는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롱과 핍박만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든 마음들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슬픈 마음들이 기쁨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것이다. 22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에 바울의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감정이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진짜 소망하고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나, 지금 내가 너희가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떠나 없으면 나는 괜찮으나 너희들이 슬퍼하고 혹시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 그래서 내가 너희와 잠시라도 좀 더 이 땅에서 주님 곁에 가기 전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라. 나는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곁으로 가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이것이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자기가 지금 얽매이고 이것을 지탱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지금 남아있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보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원치 않아도 끝까지 누구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심정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여 첫 번째 단락이 맺어지는데요. 바울은 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 로마 감옥에서 삶이 끝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을, 자기가 일시적으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곧 풀려날 것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희망 어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살 것과, 내가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것과 나의 믿음의 진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나아가는 것과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난 지금 이 고난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날 생각하면 오늘 이거 다 참을 수 있어.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를 만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랑이,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빌립보 교인과 바울의 사이를 묶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절과 26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우리 예비 성도님들과 함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끈끈한 이 혈육보다 더 진한 정말 신앙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울어주고 믿어주고 행여 서로에게 실수가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처럼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깊은 하나의 울림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